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자기들이 만드는 옷이 무화과 잎사귀였어요. 그 무화과 잎사귀 가지고 옷 만들어봐야 몇 번 움직이면 다 찢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것은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흘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안 찢어지겠죠? 보호하니까. 그래서 옷의 출발은 예쁘게라기보다도 보호하기 위해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옷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옷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 뭐 의의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영적 갑옷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영적인 갑옷을 입어라. 그냥 좋은 옷, 이쁜 옷, 아름다운 이런 것보다도 뭔가 좀 무장하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갑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바울 사도가 쓴 거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런 걸 생각하고 영적 갑옷이라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면서 머리부터 한번 보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흉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심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가슴 가리개죠, 일종의 가슴, 심장과 폐를 가리는 복부까지도 가릴 수 있는 그런 갑옷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 호심경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허리띠도 있죠. 진리의 허리띠. 또 칼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고요. 마지막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림 없어져도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갑옷을 입으라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악령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악령이 있죠. 근데 왜 대답이 없으신 건 왜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악령이 없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장해체를 하고 적이 나를 마음대로 주무르겠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으리라. 이게 전방에서 G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당하죠. 그래서 무장해체하면 당하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무장해체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기다려보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영적으로 마귀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있습니다. 그죠?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고 또 그 마귀가 하나인데 천사 부하들의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천사 부하들이 다 악령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나라마다 귀신론이 있어요. 미국에는 뭐 유럽 쪽에는 드라큘라고 우리는 처녀 귀신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다 지방마다 만들어놓은 나라마다 만들어놓은 귀신론이고 성경적으로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자주 보는 거야 이거는. 아마 차를 새로 산 것 같습니다. 승용차인데 새로 샀는데 거기다 놔놓고 다대포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여자분이 옆에서 뭘 또 이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그리고 고사 지낸 것 같아요. 누구한테 고사 지냈을까요? 그렇지, 귀신한테 한 거잖아요. 그럼 귀신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착하지 않아요. 천사였을 땐 착하지만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는 쫓겨났을 때는 악마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의롭지 않아요. 그 안이 선이 없어요. 악해요. 근데 아주 교활해요. 악한데 선한 것처럼, 나쁘지만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 조금 줘요. 그래야 나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 지내면 또 한 1, 2년 사고 안 나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고 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옥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굿하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있긴 있는데 헛된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떤 데는 트럭을 사고도 고사 지내고, 지난번에 본 거는 그렇게 승용차를 사고, 또 거기다가 다대포 그 넓은 길에서 하면 참 좋았는데 가끔 고속도로 갓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덤프 트럭이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가 봐. 그래 안전하도록.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 갓길에서 고사진에다가 사고 나다. 그냥 무당까지 다 그냥 확 뒤에서 오는 차가 밤에 뜨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바울 사도가 영적 갑옷을 입는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거 하나하나 배워도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갑옷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이니까 딱 입고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잘 머물고 계세요? 뭐 요즘 뭐 영화도 보면은 막 그 무슨 하여튼 그냥 로버트 영화 하여튼 막 날아다니고 뭐 괴물이 날아다니고 난 그런 거 별로 뒤숭숭해서 잘 안 봅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 로버트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대장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배 안에 거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려 봤을 때는 마귀가 해코지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그냥 막 하여튼 뭐 질병이 있고 그냥 뭐 힘들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뭐 이런 게 그냥 내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뭐 경제가 어려운 것도 또 나라 탓이고 그래서 내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마귀가 뭐 역사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마귀가 절대 유혹하지. 마귀가요 하나님을 도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그 정도니까 우리야 뭐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발벗고 나서서 지 새끼 만들려고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놨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꼬리만 가지고 막 힘을 내는데도 그것도 힘이 센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고 늘 가을이니까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 뭐 여러분 띠 하셨나요? 뭐 여성들은 띠 없이 살죠. 또 띠 맬 때도 없고 매기도 좀 그렇고. 근데 맨 사람은 좀 날씬하니까 매고 싹 바바리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띠를 딱 입고 멋쟁이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몸을 좀 관리한 분이고 풍부한 분들은 못 매겠죠. 그러나 남자들은 거의 맸어. 남자들 조심해야 돼. 혁띠를 맸다는 거는 일도 잘하는 거지만 혁띠를 아무 데서 풀면 안 돼 이거. 그래서 혁띠 맨 거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인이 싸움을 나가는데 이게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혁띠를 확실하게 매는데 그 혁띠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을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할까? 그러니까 띠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한 거야. 진리. 따라서 진리. 뭐 띠냐 뭐 허리띠냐 그보다는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가. 그러면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덤벼들냐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각종 과실을 다 줬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준 거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종령 죽는다.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선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도대체 네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있어. 니도 영생하고 니도 능력 있고 하나님도 능력 있고 하나님도 영생하고 너도 영생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어 놨는데 나처럼 만들어 놓긴 했어.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야. 나한테 절대 복종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라는 경계선이 분명한 게 선악과야. 믿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그 말은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그거는 하나님 되겠다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안 죽는다 그랬거든.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냥 선악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까? 나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나의 생명을 다 좌지우지하시고 나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죽고 사는 건 주님에게 달려있고 할렐루야.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은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딱 성경에 말하잖아. 중간지대가 없어.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심을 준다는 거지. 아담에게 의심을 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을 믿고 그날과 그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던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네 집은 계속 우환이 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는 거냐라는 생각으로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듯이 진리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몸이 딱 붙도록 진리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나의 구주시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그 약속을 믿어. 그렇게 내가 진리 안에서 허리띠를 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75세에 아기 낳는다 그래서 100세에 낳죠.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는 의심할 수 있죠. 한 번 의심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어. 아브라함도 의심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이 몸종에게서. 왜냐하면 25년을 기다리는데 못 기다린 거지 사실은. 그런데도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를 하나님은 칭찬하신 거야. 끝까지 변치 않고 믿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믿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의심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죄도 막 지었어요. 요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대충 술도 먹고 그냥 개판쳤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았다니까. 그래도 오늘 평가는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잖아. 믿음 한번 약해졌었는데 한번 실수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덮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은 있다. 약속을 지키신다. 진리 안에 거하면 나는 이긴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마귀가 이기는 비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띈 거는 띄고 나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싸워야 되고 농부는 일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태도가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막 믿고 마귀를 오는 생각들을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서 자꾸 나를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저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도박을 해. 인터넷에서. 이거는 모여서 하는 도박이 아니니까 혼자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리고 지치죠.
그렇게 도박을 하고 나면 돈도 잃고. 헌금때가 오는 거는 그냥 막 신경질 나. 속에서 막 불이 나. 어떻게 이렇게 헌금때가 일주일도 되게 빨리 오네. 아이고. 다른 교회는 헌금때는 저 입구에 넣는다 하더만 왜 이렇게 전부 가져오나. 그럼 입구에 넣으면 지가 안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좋아. 거기까지도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몰라. 그런데 새벽 2, 3시까지 도박을 하면서 거기다가 배팅을 해. 10만 원도 하고 5만 원인데 하나도 안 갈까?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듣고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약속을 믿어. 그래 놓고 삶은 이중적인 삶을 살면 그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미 그냥 방해를 받는 거야. 구멍이 뚫렸어. 마귀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 이중적인 삶은 안 돼.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 그래서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에요. 흉배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호심경이라는데 개혁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고, 다 어려워요. 새 번역에는 의의 가슴막이 이렇게 새 번역으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 상하게 만드는 거지 마귀가.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우울증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의에, 그랬으니까 호심경이냐 뭐 가슴막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가 진리,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거.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심장 상하게 하는 게 뭘까? 정죄하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거지. 야,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목자냐? 그래가지고 목자야?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고, 맨날 혼자 소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리고 담배 안 피는 것처럼 해가지고 혼자 피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여기에 약고가 주고 불면 뭐 이유는 다른 핑계를 대도 목사님 제가 목자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다 얘기하세요. 아따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설교 시간 다 나오게요. 미국 간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얘기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만 아까 얘기한 건 나 얘기다 그런 소리만 안 하면 괜찮아. 꼭 내가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얘기해. 그리고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까 말이 목사님 나한테 얘기.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한테 와서 얘기를 솔직하게 해. 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정죄 안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저한테 정죄를 해서 목회가 힘들다든지 설교하는데 위축을 당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내가 직언을 할 때 한 번씩 있지만 그러나 뭐 성도들이 장로님이라도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은 저 목회하기 힘들겠죠.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그런 적은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어. 자꾸 위축당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게 난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어. 회개를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면 덮어주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서부터 이 마귀였구나 이게. 응? 이게 마귀였구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설교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목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정죄하잖아요. 응? 너 마누라 그렇게 패고 막 그러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이렇게 막. 약고가 죽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면서 뭐 아이고 네가 막 말해주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어.
그게 의의 가슴이 심장이 상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목이 쪼이고 막 우울증이 오고 할 때에 흉배를 붙이는데 의롭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의롭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가슴, 폐, 숨 쉬는 거, 심장 벌렁거리고 막 잠 못 자고 하는 거는 너무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주무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고 의롭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세요. 그냥 자유가 안 돼. 목사님 자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자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읽고 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냐요. 그렇죠.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귀만 정죄하는 거야. 절대 정죄하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죄지만 안 되지. 그리고 징계는 해도 정죄를 해버리고 지옥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네 머리 박살냈어. 네가 벌써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정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젠 저주가 없어. 라고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잘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제가 그랬죠? 뭐라 했어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돼. 아니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냥 스스로 그걸 즐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죄를 하거든요. 가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게 탁 들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그래 너 지옥 갈 거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마귀가 막 하면 아니야 난 예수 믿어 라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은 그렇게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계속 불의하게 살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흉배를 붙이고 집에서 자는 게 아니야. 잘 때는 벗고 자지 군인이 누가 이걸 입고 잡니까? 우리는 싸움하러 나갈 때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견뎌낼 수 있어. 그 의롭게 살지 않고 자꾸 불의하면 글로 마귀가 두르니까 틈이 타서 두르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죄를 당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정죄당하지 않아도 돼. 넌 마귀야 물러가. 이렇게 해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정식품 팔고 있고 계속해서 2,000원에 떼온 거 가지고 10만 원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공갈치고 팔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유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거야.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양심이 가책이 돼서 미쳐.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아주 진짜 숨 막힐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자유한데 내가 그걸 해도 괜찮다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꾸 돈 벌고 싶잖아. 벼락부자 되고 싶잖아. 잘 사는 거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그냥 뭐 이 스마트폰 그냥 겉표면에는 잘 안 나타나.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가면 옛날에 그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사건들, 애취향에 뭐 이런 거 있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다고. 그래서 5만 원짜리 뭉텅이로 딱 해놓고 자기 외제차 딱 사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막 돈 버는 식으로 막 거기 들어와라. 이야, 요즘은 막 그런 게 막 수두룩해. 뭐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세금을 떼먹으려고 말이야. 카드가 딱 쓰면 이거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카드 안 되고 현금으로 달라. 그건 세금 안 내겠다는 거지.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치, 그러면 돈 벌 것 같죠?
마귀는 처음에 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 밥이 되니까. 나중에 망해요. 쪽박 찬다는 말 있잖아. 쪽박. 인생의 쪽박 허무한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망개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쪽박을 차든 빙을 또 이겨요. 근데 신앙까지 다 팔아먹어요. 원래 마귀는 그렇게 하게 해요. 이기자 세 번 시작. 여러분, 제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롭게 살려고 주일날 일도 안 하시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이게 힘드시죠? 주일날 막 10배 이상 더 수입이 되는데 딱 포기하고 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는데 또 보상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막 유혹이 받죠.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거. 막 스마트폰을 그냥 항상 열어놔야 되나. 지금도 예배 시간에. 왜냐면 장사해야 되니까. 연락 오면은 답해야 돼. 그 유혹이죠. 이걸 끄고 그냥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딱 해야 하나님 보상하는데 항상 틈을 열어놓은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기실 보상해 주십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60이나 넘어서 예수 믿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그 좀 뭐 70이나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뭐 물질의 보상이라는 게 솔직히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복 받는다 뭐 어쩌고. 근데 60, 70세 돼서 예수 믿으면 일단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한데 어떤 보상을 하냐면 자식을 잘 되게 해줘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놓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37장 25절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37장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7절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집회도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고 또 식사 대접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제가 그냥 듣지 않거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예화를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여기서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어. 근데 이게 다닐 때 보면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야. 우리 정조 할머니가 뭐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다 그렇게 복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해도 자식들 잘 됩니다. 당신이 지금 사업하고 있으면 당신 잘 돼.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야. 연세가 많아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행복하실 것이고 건강하실 것이고 진짜 자는 잠에 천국 가실 것이고 9988234 될 거예요. 9988234가 뭔 말인지 알죠? 하도 유행이라서. 나는 120살 산다 그랬어. 아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자식에게 잘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 이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세가 되면 악한 놈은 그냥 그대로 악하게 돼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할 것이다. 거룩하게 살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뭐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 아까 어르신들 뭐 넘어가요. 설교 교환 넘어갑니다.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자는 잠에 천국 가시고 내가 못 받는 거 자식들이 받는다 그러지만 하늘에서 상은 받습니다. 영원히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정리하면 정죄하고 돌아올 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한다고 외치고 이기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평화 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지만, 세 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신발을 신는 건 나가는 거죠. 잠을 잘 때 신발을 벗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무실 때까지 뭐 무장을 하고 주무시고 긴장하고 주무시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고 시편 읽고 잠언서 읽고 그냥 주무세요. 그때는 무장 해체해도 주님이 알아서 보호하실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보호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신발을 신는 건 낮에요.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가정생활, 또 교회 봉사, 직장, 사업에 현장에 하루 동안 공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길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냐 하는 거 보면, 평화를 깬다. 마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깨. 자꾸 직장에서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해요. 평화를 깬다.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귀가 주는 거거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깰 때는 항상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평화를 깨는 일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혈과 육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건데, 괜히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근데 왜 거기에 평화의 복음이라냐고 하냐면, 복음의 기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신 분들, 사가정 목장 오라고 자꾸 광고를 매주 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건 마귀에게 완전 노출된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은, 비신자는 그냥 완전히 마귀에 지금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니까 평화가 나한테 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치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자꾸 깨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다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너가 먼저 무장해라. 네가 평화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라. 네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십자가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해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어떤 게 끊을 수 없어요. 줄로 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셔야 돼. 난 떨어진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거든. 의심을 주고 불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냐 띠냐 뭐 투구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핵심 진리를 아셔야 돼. 자, 진리, 의,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평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옷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복음 얘기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복음의 기초로 들어가라. 예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뭐 이 땅 어떤 세력도 피조물도 없다. 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다. 믿습니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그래서 거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평화가 아니야. 그거는 위장된 평화야. 이미 밥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다 악한 영의 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서 지금 비신자라고 그래서 막 불안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밥이 된 사람은 편안해요. 불안은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등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야.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어디든지 빠져버리면 평화가 와요. 위장된 평화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해야 평화 오잖아요. 고스톱 치는 사람은 거기 가야 생수를 마시거든.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도 마셔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건 위장된 평화거든. 망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경계선에 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마귀 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거든.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셨죠? 학영상 공부하신 분들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부른 거잖아요. 일하라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라고. 그렇지만 그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화살표인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초청해요.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음성을 들려주죠.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뭐죠?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경험을 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공부거든. 모세라는 인물도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갈등한다는 게 죄가 아니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걸 목회할 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에 빠지고도 갈등하지 않고, 술 먹으면서도 갈등하지 않고, 영혼군의 제자 삼자 해도, 복음의 신발을 신자 해도 끼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뭐 하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선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 안에 있지만 갈등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조정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 우리가 설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할 때 진리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한다. 거짓말을 한다.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믿자. 그러나 그것을 끊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의의 흉배인데 의로워진다. 그냥 정죄하지.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는 의롭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구조거든. 그럼 세 번째 구조도 뭐냐면 평화의 복음을 내가 기초 복음을 딱 붙잡고 내가 평화롭게 딱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 해야 되냐?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솔직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전도 가방이 하나 따로 있어. 거기는 전도지가 딱 들어있어. 휴지도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고 전도용품이 딱 들어있어.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가방이 집안에 있으면 마귀가 그 집안에 못 들어와. 내가 영적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아. 마귀가 겁날 것 같아. 부적을 붙인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붙어있고 가정예배가 있고 전도지가 있고 VIP 명단이 있고 성경을 가족들이 읽으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우리 막내는 어디까지 있고 둘째는 어디까지 있고 이런 집이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싸우는 교회가 몇 개 있고요. 한국 교회가 늘 싸워요. 싸우는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전도하지 않아요. 본질에 목숨 걸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우리 은한교회가 모델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3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게 전국적으로 소문나가지고 보라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서 지금 시작한 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한교회가 어떻게 30명에서 이 장림곡자기에서 놀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산교회는 교회가 한 100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원래 제가 부임할 때 이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 한 20개가 있어요. 이 노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때 3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목을 하죠. 제가 나가서 무슨 발언을 하면 다 수능을 합니다. 그만큼 모델로 바라보고, 목사들, 부배들 목사, 이제 이미 제가 다 선배가 돼버렸어. 옛날 30대에 왔을 때 다 할아버지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할아버지 돼버렸어. 그래서 날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 배우겠다고 그런다고. 근데 오늘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은한교회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예요, 장로님? 아니, 여전뒤에 남전뒤에 마냐, 이번에 뭐 설악산을 갈 거냐, 지리산을 갈 거냐, 떡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은한교회 좀 보내봤자. 거기는 여전뒤에 남전뒤에도 없이 하는데 우리는 왜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싸우냐. 또 남전뒤는 또 뭐 이번에 개를 삶아서 갈 거냐, 현지 도달할 거냐, 이거 싸운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열통이 터져.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로님 만날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분이 세 가족 담당 다 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배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단풍들도 가고 우리끼리 맨날 목장 식구들 맨날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래,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살지. 와, 여러분, 남편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살지 남편을 갈아치울까? 그러면 아내를 갈아치울까? 그게 마귀의 시험이야. 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이 다 왜 알아야 됩니까? 한번 질문에 답을 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목장끼리만 보면 다 모르는데, 그럼 다 알면 뭐 할 건데, 그래? 여러분, 중층에 있는 분들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은 중층에 있는 분 모르고, 제가 나가서 인사해봐야 중층에 있는 한 번도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는 구멍을 여는 거예요. 본질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그렇게 해봐야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적인 것이 밥 해먹고 그게 우선이면 큰일 나요. 저는 은한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돈을 받고 성경 헌금을 받겠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 여기 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막 먹이는데 잘 드세요. 이것만도 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주 진수정찬을 그냥 배가 부르게 맛있게 먹으려 하지만 요기만 하세요. 요기만 해도 감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시험 들면 식판 다 주고 싸워요. 무슨 반찬이 싸니 말라라. 마귀가 오는 거야. 그게 본질 아니야. 그 본질 아니야. 식당에 들어간 사람을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그냥 어떤 데는 좀 그냥 용돈 좀 들어왔으면 한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식당 팀장들 밥 좀 드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어떻게 있었어요? 난 몰라. 우리 목성이라고 목회자 성경연구회 목사님들이, 올해는 제가 바빠서 지금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못했어. 지난해 이렇게 1년이 빨리 가네.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 모이면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거든요. 우리 팀들이 아닌 그 당시는 팀을 조직해서 했어. 그러니까 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10만 원씩 밥 사 먹으라고 줬다 하더라고. 그 사모님이 줬다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고마워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남들도 와서 격려하잖아. 우리는 이 먹는 거 가지고 힘들지 마세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담임 목사 머릿속에 복음이 제 1순위가 아니고 전도하는 게 제 1순위가 아니면, 그러면 교회 시험 들어요. 목장이 1순위가 전도하는 거 아니면 목장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 요즘 그냥 늦게 목회, 이게 지금 늦깎이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행복한 거 이유가 뭐냐면, 새가족 목장을 해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있다고 그러시잖아. 새가족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 아브라함이 누구냐니까 모르는 이런 분들한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가족이 온다는 거. 그러니 목장에서 새가족이 왔다, 이거는 엄청나게 행복한 거잖아. 이게 그냥 오냐? 전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려고 그래. 세계주의 기도와 전도를 하고 있려고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급절 묶어가지고 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내신 분이 얼마나 있는가 봐. 자, 지금 이 겉표면을 여시면 세급절 명단 한번 봐요. 주보 봐요. 한번 보라고. 그 명단 나온 거 봐. 나 요분들한테 한 100만 원씩 주고 싶어. 이분들 말씀 잘 들은 사람들. 왜 나한테 200억을 안 주시는지 몰라. 이런 사람 기억해놨다가 내가 1억씩 나눠줄 거야. 이렇게 순종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음 주부터 하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이게 하얀 게 뭐냐면 구멍 난 거야.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이 안이 네 설쳐봐라, 설쳐봐라, 네 안만 설쳐봐라. 근데 그 생각하면 화딱 찍어난다 이 마귀. 마귀를 스트레스 받게 해줍시다. 마귀가 눈물 흘리고 도망가도록 해줍시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겹줄 기도 제목 써서 이번 주까지 다 내셔서 한 번 주일 또 있거든. 그 주일에는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거 다 메꿔지고 별지가 들어가도록. 아멘입니까? 물론 기도하실 거야. 근데 세겹줄을 하자는 거는 뭉치자는 거거든. 그럼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행복잔치 2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VIP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거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풍놀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녀오세요.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녀오고 교회에서도 다녀오고 목장에서도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잘 다니셔. 은퇴하신 권사님들만 내가 한번 모시고 갈까 하는 생각이 있어. 아직 바쁜데 지금. 요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 내가 요즘 은퇴하신 권사님들한테 내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있어. 어르신들한테 제가 잘 못한 것 같다. 다음 세대를 해놓고 젊은 세대만 가지고 보고 이 어르신들을 소홀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데 내가 그래 요즘 생각이 그 생각이야. 이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한번 부를 테니까 그러면은 밥도 사드리고 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자유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 전도하자만 있으면 여기 마귀 틈 못합니다. 목장에 마귀 틈 못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집안 편안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